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고 보여줌으로 인하여 깨우치고 회개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거역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내용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항목은 무슨 죄를 갖고 있느냐 하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 항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였던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나의 탐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항목이 뭐냐 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사치스러운 물건을 가득 소유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치스러운 물건을 통하여 자기의 잘남과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이 망가지는데, 망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1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큰 성이 망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자, 다니엘서 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하면 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지금 뭘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뭐 하다 망했다고요? 잔치하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바사와 메대 왕국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이고 다리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1시간 걸렸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였다. 로마 제국이 그 큰 나라이지만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나라도 1시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편지를 받는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뭐예요?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난다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물건들 집안에 가득가득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올해는 특히 미국에 산불이 많았잖아요. 산불 피해를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산불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에 싹 제로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좋은 향유와 붉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고통과 애통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7절의 말씀이 있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자들.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사치품으로 기뻐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물건을 배로 또 마차로 어디에 날랐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날랐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나르는 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슬퍼하는 장면이 뒤에 가게 되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로마 황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인데 의로운 자가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불의한 자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시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성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그 성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유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성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향락을 즐기는 자들, 축제를 벌이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 땅에 다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천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헌금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어디를 오시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어디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였기 때문에 사치품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물건들이 무엇이냐면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이게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하여야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이 땅에서도 귀하고 천국에서도 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본 것들은 이 땅에선 귀하지만 저 천국을 갈 때에는 필요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귀하고
천국에서도 귀한 것 무엇일까요? 뭐예요, 그게? 네.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며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그 물품들은 이 땅에 심판이 오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쓰나미가 오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싹 사라져요? 불이 오면, 불에 타면 남아있어요,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을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는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선지자, 사도,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알아준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물이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에게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이기고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견딘 자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을 조용히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잡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와 헌신과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보물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죄를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우리에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따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과하시고 죄를 지었는데 못 본 척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줄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말씀만 나오게 되면 교인들이 움찔움찔해요. 아, 또 돈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움찔움찔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변질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거기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에? 어린아이들도 그 노래를 불러요.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우상 숭배,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백성 앞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광채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